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 안에 나를 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한 일이 있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화해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누구도 이 사건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미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놀라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말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어떤 못난 존재의 가치와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이미 우리가 온몸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한 내용이라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온전히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 무엇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신 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계속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 서면 놀랄 수밖에 없고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행하고 구원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확인하고 그 구원을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마라의 썩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쪼그라진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 종류로 분류가 된대. 한쪽은 날이 갈수록 원망과 분노가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고 누구를 향한 분노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죠. 세상을 향한 원망이죠.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분노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잖아요. 다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말은 제발 내 마음에 좀 들으라. 아예 비명소리를 질러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세상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인생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공고해지고 더 허망해지니까 그것이 세상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날이 갈수록 그런 어떤 원망과 분노를 넘어서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로부터 받아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히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든 이것을 하지 않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오란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나에게 구하라. 세상이 주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원망을 해도 내 앞에 나와서 해라. 억울해도 내 앞에 나와서 해라.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은 명분이고 자기 확신으로만 그저 붙잡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갈수록 고갈되니까 허망해지고 허망해지니까 분노와 원망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친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꺼내놓는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일어서고 있거든요. 내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억울한 것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듣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의심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얄팍한 말로 그것을 적당히 덮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만 하니까 도무지 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늘 아슬아슬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늘 불안하고 늘 불만이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 불만, 내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뭔가요? 그래서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목적이 열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축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히는 하나님의 열매죠. 구원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의 평안이, 예수의 기쁨이, 예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정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율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설명과 이론 속에서 그냥 각자 방황하고 있는 것 같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신앙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가치와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 예수의 평안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말씀도 생각이 안 날 때 그래도 이 한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다는 그 사실부터 확인해라.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께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걸 시인하고 확인하는 그 자리에 이미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예수의 평안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매일같이 더 깊이 확인하고 더 깊이 시인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광의 운명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가 완성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히게 놀라운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복되고 생명의 가치와 영광이 빛날 것인가,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며 그 구원의 목적하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을 이제 사랑한다는 것, 그 마음에 안 드는 그것들을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의 한쪽 돌판에는 죽이지 말라, 빼앗지 말라, 훔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목적으로 이웃을 속이지 말라. 너희는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아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존재,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입은 존재. 그냥 훔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다 있는 도덕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남의 소유와 재산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내게 구하고 내게서 받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바로를 끄고 그 핍박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풀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내 마음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남들보다 잘나고 잘해야 되고 그걸로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게서 구하고 내게서 받아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지금 한다 못한다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에 있고, 지금 신약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그것을 지키고 붙잡아라는 겁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이건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곤란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넉넉함이 있고 우리의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이웃과의 경쟁과 다툼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구하는 사람들, 내 기쁨을, 내 가치를, 내 명예를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분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또한 넉넉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 감탄이, 이 놀라움이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감탄, 이 놀라움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풍성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